고린도전서 9장 복음을 위한 절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은 권리와 자유 절제에 대한 바울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천막 제조의 일을 통해 스스로 충당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동역하며 노동한 적이 있었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노동을 하였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권한 자체를 복음을 위해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전파가 혹시나 바울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편인 것처럼 오해되어 혹시 시험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바울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1에서 14절 앞 단락에서 자신이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과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와 큰 긍지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매우 성숙한 인식, 하나님 입장에서의 매우 성숙한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노라. 17절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이 없노라 라는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절제하고 포기한 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상급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 전파를 위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권한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리 전파를 위한 권리, 포기의 자세야말로 천국의 상급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거리이요 큰 긍지가 된다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단락은 바울 자신이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세 가지 신뢰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그 전도 대상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참으로 훌륭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 과연 우리 각자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까? 썩지 않을 진정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만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음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권리에 대한 절제, 자유에 대한 절제, 정욕에 대한 절제, 물질에 대한 절제, 시간에 대한 절제, 온갖 세상 것에 대한 절제 등 이러한 절제가 우리 각자에게 과연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아가죠. 향방 없이 살아가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26절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진리 전파였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제어하는 절제가 필요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욕심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진리를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7절은 진리를 전파하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며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두려운 바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